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계속 지난주부터 삼손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삼손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손 이야기보다는 삼손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죠?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보면 전체적인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잉태해서 임신해서 반드시 출산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씨가 우리 안에 착상하고, 그 착상된 것이 잘 자라고, 그래서 힘써서 인내함으로 출산하는 것, 바로 이게 말씀 생활인데, 지금 삼손의 이야기들은 오늘부터 보시면 이제 말씀들을 다 낙태시키는,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지만 사생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영화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자면 한국 영화 요즘 나온 주인공이 마동석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동석. 근데 참 이 사람은 진짜, 영화를 보면 맞긴 맞는데 맞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리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쇠몽둥이로 때려도 별로 뭘 어떻게 뒤집어줘도 부상 조금 있고. 근데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마동석인데 범죄도시 4가 나왔는데, 마동석이가 옆에 동료 형사, 그 형사를 구원하다가 영화 10분 만에 죽었더라. 근데 이런 영화가 범죄도시 4에 나온다면 그 영화는 재미가 있을까요? 네.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동석이가 죽었어요. 그 뒤에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죠? 예. 싸우면 늘 얻어맞고, 그죠? 예. 악당이 더 세고, 그죠? 이렇게 갈비뼈 나가고, 당하고. 누구 얘기를 해야 되죠? 주인공이 죽으면.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영화에는 오늘 이렇게 주인공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 정말 주인공이 죽은 이 삼손의 영화 한 편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삼손이 그 출생의 비밀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로, 그래서 유다와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아이를 낳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딥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들겠다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은 삼손의 뜻은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14장 후반절에 가면 바로 삼손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삼손의 수수께끼죠. 그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수수께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지금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또 무슨 상징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낸 이 수수께끼, 그리고 상품으로 주어지는 에봇 30벌과 겉옷 30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의 아내 수수께끼를 알아내는 그 아내는, 이방인 여자 아내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는 자기 친구에게 줘버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게 삼손 이야기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게 알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삼손도 하나님을 9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점점 조금씩 자란 거죠. 그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짜고짜 이렇게 딱 들으면, 예를 들어 삼손은 나실이냐 사생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사실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르쳐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죠. 그죠? 나실인, 왜 그렇게 모든 거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었지 포도나무 소산을 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발사가 없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래서 나실인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단서가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실인하고 에덴 동산하고, 오늘 삼손의 혼인잔치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분들 다 데리고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가나 혼인잔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뱀이 있었고요. 절묘하게 하와는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 뱀의 그 유혹,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를 본즉,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자, 그 에덴 동산과 오늘 본문을 절묘하게 매치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삼손이 절묘하게 그 에덴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 절묘하게 지금 에덴에서 똑같이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사실 딥나라고 하는 곳에 뒤에 보면 이제 포도원이 있거든요. 동산이 있는 거죠. 이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라예요. 눈으로 본 거죠. 하와가 처음에 귀로 듣고 그 나무를 본 거죠. 그래서 넘어져요. 이 사람 이 보면 제가 지금 이 색을 칠해 놓는데, 여자를 보고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죠?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죠? 그리고 그가 다시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제는 말하니 삼손의 눈에 들었더더라.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지금 사건이 점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려가서 본 것뿐인데 이제 점점 이 여자를 가서 말까지 하고 눈에 완전히 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서 이제 잔치할 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내려가서 봤는데 결국은 이 블레셋 여자하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본문에 어디 나올까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부정한 것조차 만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사생자예요. 그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삼손은 할례 받은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할례 받았지만 광야 백성처럼 마음의 할례는, 말씀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체성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버지. 데려오소서.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본인은 나실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의 의를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그 여자 좋아해요, 아버지. 우리 사귄 지 지금 5년 됐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 든다니까요. 내 인생을 가지고 왜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세요. 결혼할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남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삼손이 틈을 타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고 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던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께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블레셋을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지금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야 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범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근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도자 역할은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opportunity, 기회. 그죠? 그런데 기회라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발정의 때라고 하는 원어도 있어요. 발정하는 때. 발정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 단어가 이 발정하는 때라고 하는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기회죠. 전쟁할 때 싸워야 되는 그 기회. 그죠? 그래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카시 찾고 원하고 요구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연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그게 바카시예요. 그래서 그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죠. 틈을 타서.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게 날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블레셋사를 틈을 타서 이렇게 심판하고 이겨야 되는데 발정의 때를 발동시키고 그 발정의 때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7일 수수께끼 잔치 7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7일 그러면 안식번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밀 추수할 때 77절이 나옵니다. 7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언제 가르쳐 주냐면 7일 그 마지막 때 그때 비밀을 폭로를 하죠. 누구 때문에? 그의 아내 때문에. 그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쭉 해나갈 겁니다. 자,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도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좀 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안 맞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냐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딥나로 내려가요. 부모와 함께.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딥나의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보고 막 소리치르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자를 깊이 있게 통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어요. 이 젊은 사자가 나타나면 왜 소리를 지를까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죠. 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왜 해필이면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염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까요?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포도원에 있는 이 딥나 포도원에 있는 이 젊은 사자. 그리고 왜 지금 이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이 가족에게 왜 소리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며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수수께끼를 풀면 바로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나실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그 길을. 여러분 발람 기억하십니까? 발람에서는 누가 그 길을 막죠? 나귀가.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삼손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옆에서 죽지 않도록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안 죽는데 왜 안 죽을까요? 힘이 세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도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옆에 있는 그와 함께하는 바로 경호원이나 그와 함께하는 동료가 자기가 대신 죽어요. 그러면 경호원이 왜 죽을까요? 자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인공을 지키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요? 왜 그래요? 자기 생명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왜 주인공 대신 왜 죽냐고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 끝나. 개런티 못 받는다니까? 주인공이 없으면 자기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경호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될 때 주인공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손 죽으면 끝나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 죽으면. 그런데 그 파티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티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똑같이 드레스를 입고 똑같이 옷을 입는데 스파이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옷을 입고 들어온대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죽을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파티 옷을 입으니까 우리 편인 줄 알고 파티하러 온 사람인 줄 알잖아. 그런데 그 옷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옷 속에는 총이 숨겨져 있고 무기가 숨겨져 있고 그런 게 이제 스파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우리가 똑같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자기 살기 위해서 주인공을 죽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죽고 주인공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살려고 주인공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경호원들은 생명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경호원을 살린다고 그러더라. 그 주인공을 살린다고 그러더라. 이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이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여러 모양이에요. 주인공도 있고 경호원도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온 스파이도 있죠. 여기서 염소 새끼를 왜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여기서 염소 새끼는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염소 새끼는 삼손이에요. 그럼 삼손이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소리치는,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적 하나 나타났죠. 그 이적은 뭐냐면 그 부족한 번제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불꽃 가운데 타서 올라가요. 그게 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경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죠? 그 주인공인데 그럼 경원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경원이 그 누구예요 그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아낌없이 다 바쳐서 뭐를 지켜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 돼. 왜? 그 사람 죽으면 다 끝장이야.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은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주인공을 잘 지켜내지 않죠. 그리고 주인공 보고 자꾸 나에게 맞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네가 힘들어야지 내가 힘들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을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언제나 영화 시작하기 10분 딱 지났는데 주인공은 항상 죽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인공을 죽여버리는 삼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이 사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먹는 자 안에 먹는 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번제를 통해 우리의 희생을 먹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먹는 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이것을 꿈에도 모르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주인공이신 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주인공이면서도 경호원이에요. 왜요? 주인공이 누구를 위해 싸우나요? 네?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몰라요? 마동석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마약 들어오면 어떻게 돼? 수많은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면서 늘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공이면서 늘 경호원처럼 누구를?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찢어버려요. 결국은 말씀을 찢어버려요. 뭐가? 염소 새끼가 사자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내려가서 여자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버리고 여자하고 말을 하고 삼손의 눈에 담고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맞이하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삼손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그 여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돌이켜서 오는데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원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는 정상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손에 꿀을 먹었다. 이렇게.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 가서는 이게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걸 알리지 않아요. 그것은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숨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지금 절묘하게 삼손이 지금 재현하고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머리죠. 그리고 포도원의 젊은 사자가 여기서 등장해서 맞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여자와 말하고 그리고 그 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뭐고 꿀은 뭘까요? 먹는 자 안에서 먹는 게 나오는 건 뭐예요?
사자가 진리라고 그러면 그 진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머리가 없는 성령. 어때요? 진리 없는 성령. 진리가 없는 지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순종. 있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기쁨.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즉 머리는 죽었어요. 누구만 남아있냐면 삼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머리 없는 머리라 그래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없는 머리. 진리 없는 지도자.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머리. 그런 머리는 어디다가 쓰죠? 진리가 없는 머리 지도자는 어떻어요? 그 옛날에 군생활 할 때 그 중대장실에 걸려있는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 말씀 없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사탄보다 무섭다. 머리 없는 머리를 뭐라 그러죠? 그래서 머저리라 그래요. 머리 없는 지도자를 그래서 머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여러분 말씀 없는 지도자가 여러분의 지도자라 그러면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안 가르쳐주고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될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죠.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보고 선악과죠. 내 형제 백성 중에 할례 받은 백성에서 아내를 얻어라 명령과 말씀이죠. 어겨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며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뭐죠? 눈, 생각, 마음. 여기 말씀은 없죠.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전쟁할 기회를 봐서 싸우면서 진리를 찾고 나 자신을 찾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떤 틈을 봤어요? 발정의 때를 보는 거죠. 그게 삼손이에요. 여호와의 바람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자꾸 임해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대로 블레셋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은 그냥 발정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발정의 때를 이기지를 못하는. 여자를 보고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얼마나 이뻤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래서 이게 바카슈라고요. 찾다, 요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고, 품고, 말하고 하나 됩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죠?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나시린 옛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줬던 이 삼손은 전혀 자기 자신이 지금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와는 누가 뱀이 꿰는 것이라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삼손은 누가 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품고 말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패배입니다. 그 부모들도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삼손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과 이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 거죠. 소리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여호와의 영도 강력하게 임했는데 사자 죽이라는 게 아닌데, 그죠? 사자와 여호와의 영이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리는. 그래서 염소새끼 삼손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인생이 바로 삼손 인생이었다. 죄악의 길을 막으시는 은혜였죠. 우리가 죄를 범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인을 주기도 하고, 그죠?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데 발정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여자와 만납니다. 말하고 만나고 눈에 마음에 품어요. 절묘하게 말씀을 어기죠.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꿀, 걸어가며 먹는, 말씀을 어기는 길, 걸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모에게 줬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시린의 법을 적어도 알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전혀 그 갈등조차도 없었던 이 나시린의, 죽은 나시린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로 한번 수수께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안한 게, 가나 혼인잔치로 쉬프트 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하나가 나와서 가나 혼인잔치까지 제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 삼손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누가 와요?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의 아버지가, 아까는 부모였죠. 그런데 여자를 보는 건 부모까지는 같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 할 때는 누가 안 나타나요? 엄마가 나타나죠. 왜 그런지 추측해봐요. 엄마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는 쪼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쪼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블레셋 여자하고 지금 결혼을 시키겠다고 아버지가 지금 나타나서, 경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야? 경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공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방치하고 앉아있는. 자, 잔치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30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 삼아줘요. 아주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 혼인잔치인데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고, 그러면 사실 이 혼인잔치의 진짜 신부는 삼손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알아보고 때를 오게 하는 사람, 그게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마리아 어디 갔어요? 마리아 여기 봐봐요. 본문에 마리아가 없어요. 엄마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말씀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 데리고 결혼시키겠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혼인잔치가 가나 혼인잔치하고 비교했을 때 삼손은 전혀 말씀의 팀에,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이 어떤 분인지, 그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삼손의 친구들은 무리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가 왜 등장하냐면 삼손이 낸 건데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기 때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죽인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 속에서 꿀이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바로 이런 걸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령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 삼손이 자기가 죽은 일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죠? 그런 것을 좀 수수께끼를 내려서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에게 지금 삼손 같은 인생을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 수가 없으면 에봇과 겉옷 30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봇은 뭐예요? 진리죠. 겉옷은 순종이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수수께끼를 왜?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를 통찰력 있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는 진리가 없죠. 진리가 없으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겠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맞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책에, 옳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학을 띠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다가 완전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그 빈약함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탈성장이라는, 이제 교회는 탈성장해야 된다.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충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맞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표지판밖에 안 돼요. 다 표지판. 그래서 페어 처치를 얘기하는데 뭐가 공공성이고 뭐가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공정한 거지. 자기 교회에서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손님 올 때 그릇 없다고 그런 걸 대여해 준대. 그게 공정이래. 그게 공공성이래. 그러면서 탈성장해야 된다. 좀 이상하죠? 아주 너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했죠? 예수님의 마을 목회는 뭐였을까요? 그릇 빌려드렸을까요? 도서관 만들고? 그게 공공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을 목회는 뭐였냐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게 뭐야? 축사, 능력 행함이 아니라 바로 왕국이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 같은 건 여기 세상에서 만드는 게 더 멋지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기 호수 도서관이나 국제 도서관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무슨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좋아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죠?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그죠? 어떨 때는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고, 그죠? 여러분 병원 갈 때 그렇게 했는데 10,000원 내고 오잖아요. 자, 국가에 대해서 진심 감사하시는 분. 나라에서 주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동장님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인사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줘서, 그런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런 건 다 해요. 그런데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왕국이에요. 의사가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아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심지어 마지막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려서 세상이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도시 목회. 거기가 가다라 지방이 시내였잖아요. 도시였다니까. 팀 켈러를 연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야지. 그러면 진짜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의 병든 것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탈성장은 그래서 탈무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무지가 벗겨지지 않는 이상 왕국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옛날 우리가 배웠던 신학의 합동 측에서는요, 적어도 우리는 통합축하고 좀 뭔가 차별이 있었어. 통합축은 맨날 YMCA 만들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동 측은. 그런데 어떻게 된 놈이 이 세상이 합동 측이 이제는 다 마을 목회로 가고 무슨 사회 참여로 가고 무슨 NGO로 가고 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배웠던 옛날 우리 신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배옷이 뭐예요? 속옷이죠. 겉옷, 이게 갈아입는 옷이거든요. 겉옷이 30벌. 그래서 진리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년 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시면 안 돼요. 5년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진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요. 어린아이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5살 때 입고 있는 옷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5살 때는 몸도 작고 어린아기 때문에 그때 입는 옷을 입어야 돼요. 사이즈도 작아요. 그죠? 그리고 옷도 굉장히 유치해야 돼요. 어릴 때 입었던 우리의 운동화, 신발 다 로버트가 그려있고 캔디가 그려져 있었어. 지금 나이 드신 중년이 지금 캔디 여기 어른들이 누가 지금 피카츄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옷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도 복음이었고요, 지금도 복음이래요. 그리스도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내는 이 퀴즈의 핵심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죽였다. 진리 없는 머리. 바로 진리 없는 성령. 그죠? 진리 없는 순종.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상품도, 그죠? 바로 이렇게 옷과 관련된 이 옷을 주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이들이 풀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 못 풀어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못 풀어요. 설교 준비해가지고는 못 풀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나를 죽이고 말씀 사랑하고 또 나 죽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옷을 갈아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성장해서 오늘날 이런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남편을 꾀어. 누가요? 그 아내가 그 뜻을 내게 알려줘라. 그죠? 뜻, 수수께끼의 뜻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게 한 사람, 그의 아내죠. 자, 삼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의 뜻대로, 남편의 말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울며 강요를 해요. 그래서 7일 만에 어떻게 해요? 7일을 못 넘기고 바로 그 7일째 그 비밀을 아내에게 얘기해 주게 되죠. 그럼 이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스파이죠. 경혼이 아니라 이 아내 때문에 사단은 아내를 충동질해서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는
아내 때문에 인생 망쳐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 사단의 관계죠. 아내는 그래서 꾀입니다. 꾀. 사단의 관계. 아내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는 바로 아내의 머리는 삼손인데 바로 관계가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죠. 이 아내는 경호원이어야 되죠. 그죠? 자기가 죽고 남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자 남편을 죽인 거죠. 왜 그러니 협박했거든요. 너 얘기 안 하면 네 아버지 집하고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죠?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 아버지 집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삼손을 대신 죽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말로 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좋은 밖에 없어. 지도자 뭐 감사하고. 당신이 정말 죽게 됐을 때 배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두고 보자고요. 당신이 죽게 됐을 때 당신이 죽는지 아니면 당신 살려고 나를 죽이는지. 무섭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내 인생 망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주인공을. 나 살려고. 대개 깡패들 부하들 잡히면요. 마동석이가 몇 대 때리면요. 다 불어요. 진실의 방으로. 그게 깡패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들이 맞추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삼손이 이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이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가지고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요.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옷이 이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아내는 그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런 혼인잔치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는 족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내는 그냥 친구에게 족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7일이 나오는데 안식번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발정의 때를 안식번제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밀 거둘 때 처음 익은 열매 77절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77절 때 또 친구에게 주었던 이 여자를 또 찾아가죠. 너무너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아내를 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다음 주에는 이제 여우꼬리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젖, 꿀이죠.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젖은 뭔지 알죠? 진리죠. 꿀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 지혜, 성령, 그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은 간간히 임하시는데 지금 삼손은 뭘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안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를 돕기는 돕는데 지금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삼손은 죽을 때까지 끌려다닙니다. 구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이거를 하면서 본인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도 같이 죽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해하게 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그를 도와주려고 끊임없이 임재하시지만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삼손의 혼인잔치도 아예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그 마리아처럼 때를 오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러면 하인들이 물 채워 그러면 물 채우고, 그리고 말 안 해도 아기까지 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떠다가 갖다 줘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거기서부터 포도주가 일어나고 거기서 잔치, 기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신부다. 그래서 이 삼손의 혼인잔치는 에덴 동산과 그리고 삼손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계시록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름 준비한 그 신부들까지 바로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공이시죠? 주인공 죽으면 영화는 끝납니다. 말씀 죽이면, 말씀 순종이 죽으면 영화는 끝납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납니다. 그 주인공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주인공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인류가 다시 살아났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인공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순종, 그 공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은 전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말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 목숨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경원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나를 죽일 때, 그 말씀을 살릴 때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주인공이 있죠. 누구예요? 말씀 가진 지도자. 여러분들이 말씀 가진 지도자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간을 상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잠 못 자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늘 나를 돌아보시오, 나를 돌아보시오. 나한테 맞추시오, 나한테 맞추시오. 그래서 지도자,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자서. 여러분, 주인공 죽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멈춰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인생은 멈추셔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도 멈춰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 다하여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내 자신이 죽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내 행복도 있고 내 삶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그 풍요로움도 그 말씀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생명보다 그 주인공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